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 여름에 뜨거운 날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참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물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과연 무엇입니까? 네? 무엇을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수고하고 고생해 봤지만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있게 막 달려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외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이 강풍에, 이 바람에, 이 물결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배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배에 타고 계시면서 제자들은 다 그렇게 난리인데도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뭐요?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참 아무 일 없다니 자고 있는 거 보니 어떨까요? 참 그래 사람 심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하면은 그래도 좀 편해요. 그죠?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하면은 별 불평 없는데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는 편히 쉬고 있어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나 혼자 청소할 때 기분 좋게 찬송하면서, 그죠? 힘들어 땀 뻘뻘 흘리며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나는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아노 이게 그게 아니에요. 피아노 친다가 그냥 누구나 안 펴가지고 그냥 막 놀고 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없어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표현 하나 해도 나는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청소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놀고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청소하러 올 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좀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같이 고생하면은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불평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이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래,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말은 곱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제자들은 어땠을까? 평상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어려운 일을 누구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하태평.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가 고생하는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속상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귀는 어디에다 쓰려고 달고 계십니까? 눈은 뭐하러 그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보고 듣고 있으면 뭐라고 좀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입은 꾹 다물고 계시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평상시에는 참 나에게 참 가깝게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왜 그리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게 우리의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예수님 제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잠이 깨서 이제는 보니까 상황이 어떨까요? 제자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 바람을 향하여 바람을 끄집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요? 그 당장이라도 삼킬 듯 달려들었던 그 물결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것 잔잔해지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그리 무서워할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하고는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눈 좀 뜨고 좀 제발 좀 우리의 간구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가 잘 믿던 믿음, 그렇게 좋았던 믿음도 한순간에 뭐랄까요? 시험에 들어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때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1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붙잡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또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탈취하고 어떻게 해요?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과 또 백성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로 포위되어져 있고 또 예레미야는 어디에? 시대 뜰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고, 시드기야는 너는 갈대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갈대아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싸우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인해서 어떻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온 국민에게 합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참 힘든 이때 어떻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거야. 시드기야 당신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싸워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떨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거기에다 시드기야 당신은 어떻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돌보실 때까지 너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 말 들으니까 어떡할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그렇지 않아요? 반역죄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거짓 뉴스, 요즘 많이 거짓 뉴스라는 말이 거짓 뉴스를 많이, 거짓 뉴스처럼 이런 말, 엉뚱한 말 퍼뜨려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상황에서 참 예레미야 형편이 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요? 감옥에 갇혔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아무 때에 너의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님에게 너를 찾아올 건데 뭐하러 왔느냐?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그 땅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너는 그가 하라는 대로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말씀대로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보내어서 이 매매 증서를 보내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형편이 이런 형편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형편,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유다의,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가운데 밭을 사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레미야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인지. 그 일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말씀하셔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시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상의하지도 않고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제 종 2명을 불러서 장작을 치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은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기에 어떻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떨까요?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살아가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살아가면은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야, 어디 가서 몇 번 번호를 딱 보여주면서 찍어라. 로또 사라 하면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겠죠. 그런데 그런 거 꺼서 사서 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한 마리도 개껌이겠지만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하라 하실 때 도저히 이상한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갔을런지 몰라요. 저도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은요, 제가 몇 번 했다고 서원을요? 3번, 4번 했던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가지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자꾸 바꾸려 했고, 안 가려고 했고, 결국에다 콕 깨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 몇 번이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요. 왜? 내가 하고 싶지, 내키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죠? 오늘 아브라함, 이 예레미야도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한 거,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예레미야는 우리 같으면 안 하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래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되는 일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지 않는 일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일들. 그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에 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공격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오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할까는 거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갈대아니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 따졌다고요. 그래, 그런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내 혼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어떤 길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 혼자 생각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물어보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왜 하나님 탓이에요? 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 놓고 왜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이죠. 그런데 내 탓이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장 26절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이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떠하라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왜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요? 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요? 못하실 거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지금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장 30절을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누가 자초한 거예요? 저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유다에 왜 이런 일이 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의성을 섬겼고요. 다시 그러면 저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로 저들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런 심판을 하실까? 왜 유다를 지금 멸망당하도록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1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했고 또 앞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왜 이런 일이 닥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어! 하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좋긴 표현인데요. 어떨까요? 자기 생명까지 내려놔요. 아니, 그게 내려놓는 그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 내려놓을 뿐이에요. 거기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왜 필요할까요? 언제 필요할까요? 비급할 때요. 그런데 비급할 때는 안 부르고 평상시 장난으로 119 전화해서 나 와주세요 하면은 잘 오죠.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네? 비급할 때 이 앰뷸런스가 119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언제 필요합니까?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언제 엄마하고 찾아요? 네? 그럼 언제 여러분 뭐 하다가 아이고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언제 부릅니까? 그래 놀랄 때 힘들 때 깜짝 누구 막 간이 광활만 해졌을 때 엄마하고 찾잖아요. 왜 찾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좀 찾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요. 언제 찾아? 그런 위급할 때, 내 마음대로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찾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나올게요. 아니, 평상시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조금만 있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끝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그래 격려하고 그래 잘한다 하겠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교권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말을 해줘야죠.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키워놔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안 하면은요,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잘하는 것이라 생각.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으셔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심판하시지만 저들을 멸망하기까지 심판하시지만 안전히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럼 오늘 저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그냥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회복을 위한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범죄하게, 저들이 망하게 되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을 심판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대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밭을 사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예레미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1년 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다고 시대 뜰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도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셔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오늘 예수님처럼 앞에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또 그의 이름을 뭐라 하신다고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내가 너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주 큰 어떻게 볼까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할 때 바로가 뭐라 하겠어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호와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3번 말씀은 그만큼 뭘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그를 통해서 그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4절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밭을 돈을 주고 사서 매매 증서를 많은 사람의 증인 앞에 이것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 나라가 유다가 예루살렘 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질 날, 이렇게 회복되어질 날이 올 거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눈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보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자신도 옥에 갇혀 있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촌이 와가지고는 아무런 지금 이 상황에 밭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쳐온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저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들 옛날같이 옛적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났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는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가 노력해도 안 되지. 그래, 어떡하라고요? 그래,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라.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찾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재판관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가부가 매같이 들고 가가지고 내 억울한 일 좀 해결해달라고, 내 억울한 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매같이 간청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떡한다고? 이 의원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하니까 어떡하겠다고요? 내가 그 간청함으로 인해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청한다면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 말씀하죠. 그렇죠. 들어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시겠다 하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일을 통해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 찾고 계셔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주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여호와라는 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거 한다고 뭐 되겠냐고,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 나오냐고 주위 사람들이 소름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